10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10장의 내용은 기능보다 나은 지혜입니다. 기능보다 나은. 이제 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 중심, 뭐 기능 중심, 뭐 이런 상황 중심, 뭐 이렇게 아주 표현만 다르지 사실은 원래는 같은 거죠. 해 아래 어떤 기능을 중심으로 봤을 때 지혜가 낫다 그런 그 이야기인데,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되어 있다는 뭐 중동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 고급 기름을 짜가지고 짠 기름이 냄새가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름에 파리라든지 하는 것들이 냄새에 홀려가지고 들어왔다고 해서 이제 죽고, 그래가지고 이 기름을 상하게 만드는 그런 그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그 상황을 예를 갖다 드는 겁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든다. 적은 우매, 이거는 지금 이것이 파리라고 한다면 적은 우매, 아마 이것이 지금 우리의 지혜와 종기 이걸 난처하게 만든다. 이게 작은 우매예요. 작은 우매. 그 작은 우매 뭐 쉬는 시간에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왜 선과 악을 알게 과일나무 열매를 만들어 놓고는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이런 그 작은 우매,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그런 그 생각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난처하게 만드는 거죠. 글쎄, 나도 그걸 모르겠는데 하나님 나라 하면 내가 제일 먼저 좀 물어봐야 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이제 우리가 방어를 갖다 피우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이 작은 우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사소한 그런 그 진리입니다. 해 아래 사소한 일 가지고 이 지혜를 지혜로 해가지고 세상에 웃음아발 뭐든지 설명 못될 게 없잖아요. 다 설명이 되어진 지혜인데, 근데도 이 작은 우매가 그 지혜를 오히려 난처하게 만드는 현상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그 난처하게 만드는 사건이 심판의 사건이 되어져서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그러니까는 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이 작은 우매자들이 있는 이 어떤 왼쪽에 있는 것하고는 동에서 서에서 동과 서가 먼 것처럼 먼 거예요. 멀리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으로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게 되면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자들, 이 자들은 구원을 받는 자들이죠. 이게 그냥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자란 말이에요. 버림을 받는 자. 그냥 버림을 받는 자들은 우매해가지고 지혜의 그 원리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 난처한 질문을 갖다 해대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적인 그런 그 질문, 어떤 세속적인 질문, 뭐 어떻게 돈을 잘 법니까? 어떻게 건강합니까? 이런 걸로 이제 물어보니까 난처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이 질문과 어떤 그 지혜의 응답을 우리 이해하는 이 사건이야말로 심판의 사건이기 때문에 바로 우로 좌로 나누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서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한다. 그래서 우매한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아니야 그건 틀려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미 차원이 다른 개념 속의 거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차원 이외의 걸 가지고 설득이 안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가지고 이걸 포기하게끔 만들고 이걸 줍고 이거로부터 나와야
이 사망의 세계로부터 나와야 생명의 세계에 이르러 가지고 이걸 갖게 되어지는 건데, 사망의 세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논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요게 소위 뭐 인과응보의 원리라든가 뭐 이런 그 원리예요. 또는 뭐 어떤 자유 의지에 대한 그 문제라든가, 그냥 원천적인 질문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예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럼 우리는 뭐예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내가 의지가 있어서 내가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는데 무슨 소리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자기를 말하는 사람들은 길거리를 가면서 끊임없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옳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상대적인 속에서 자기의 생각이에요, 이게. 여기서 이 사람하고 다른 개념의 또 입장으로 봐도 이 사람 이야기를 틀린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맞는 이야기나 반대하는 이야기나 두 가지를 다 감싸 안을 수 있는 그 이야기는 어느 이야기냐면 생명세계의 이야기예요, 이게. 이런 것이 많고 적고 뭐 강하고 약하고 부하고 빈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감싸 안을 수 있을 수만 있는 그런 것이 이게 초월되어진 세계 속의 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뭔가 갑론을박을 갖다 해가지고 답을 얻으려고 하는데 답이 얻을 수가 없어요. 아니 다른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갈등 구조를 끄집어내고 그래가지고 너희들은 그거조차도 하나도 너희들은 해결하지 못하는 주제들이야 라고 하는 그걸 우리한테 교육을 시키는데, 오늘 어떻게 극복을 갖다 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여기서 완성을 갖다 높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는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자꾸 설득을 갖다 하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내 얘기 좀 들어봐요. 내 얘기가 틀렸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맞죠? 라고 이야기하겠지 또. 왜? 뭐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이 사람 편에서 이야기하면 이 사람 편에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하고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 들으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또. 이거 무슨 소리 이걸 답을 얻어요. 여기서 상대적인 세계 속에서는 이거를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대적인 세계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시비밖에 없어요. 시비밖에. 여기서 이 시비를 가려가지고 뭔가를 정답을 다 찾아낸다? 이거는 없어요. 이 해 아래에서는 정답이 없다니까요. 이거는 우리들한테 어떤 뭘 알고 이걸 갖다 이 문제를 해결한다, 이거에 방점이 찍혀져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해결이 아니라 너하고 나하고가 다 하나님이 아니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네. 그러면 우리가 피차 사랑하고 산다는 이야기는 뭘까? 그것이 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지 라고 해가지고 진리와 더불어서 기뻐해야지, 상대적인 조건을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기뻐요 라고 하는 걸로 해서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뭐가 기쁘겠어요 줘가지고. 야 인간아 그거밖에 안 주냐? 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뭘 있는 걸 갖다 쌓아두는데도 불구하고 야 인간아 그거밖에 안 주냐? 너가 있는 게 얼마인데 그거밖에 안 주냐? 이게 안 돼요. 이거 충족이 될 수가 없어요. 충족이 될 수 없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상대적인 세계 속에서 내재적인 세계 속에서 다 무시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것이 뭔가 해결의 방점이 지키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피차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섭리고, 여기서 만약에 우리 의지가 있어가지고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해가지고 해결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뭐가 필요 있어요. 우리들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되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든지 여기에서 뭔가 시비를 가려가지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거를 다른 사람한테 듣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건 인지상정이죠. 그건 인간, 해아의 세계 속에서 인간의 그냥 누구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인정 못 받으면 그것은 속상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매자이고, 우매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왼쪽 편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길거리 가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주장한다는 이야기예요. 내 얘기 옳지, 내 얘기 옳지. 근데 진리자는 그렇지 않아요. 진리를 알겠다고 한다면 굳이 여기서 내가 옳다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 우리 요한복음 이야기했을 때 인간의 그런 사악성을 알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를 만들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지 뭔가 만들어진 세계 속에서 해결을 갖다 하고 여기서 무엇인가 답을 얻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 해가지고 내가 진리를 갖다가 이제 이거 얻게 되어졌다 이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어지는 게 은혜예요. 해결이 안 되어져야 하나님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네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지. 아니 내 힘으로 될 수 있어봐요. 모두로 하나님 앞에 나가요. 내가 다 해버리지. 요게 아담 이외의 모든 인간들이 만드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속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놨다는 이야기는 뭐 상대적인 존재를 만들어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상대적인 존재는 상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일치가 되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을 때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일치를 이루어가는 것이지 머리가 없는 몸뚱아리가 그걸 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그 기능주의에 빠져서 있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뭐 해야 사는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아요. 기능에 우리가 빠져 살게 되어지는데 근데 그걸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주권자 이 절대자가 만약에 우리들을 요 자리에 놨다고 한다면 요 자리에 꼼짝하지 말고 있어라 그 얘기예요. 이걸 도망가거나 내가 인간적으로 뭘 해결하려고 하거나 그런 시도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아니면 여기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라고 하는 그것이 절대자에게 순복하는 자세예요.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고 뜻이 있으니까 이런 일을 갖다 주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때와 기회를 갖다 주시는 분이 왜 이런 환경 속에 우리를 주셨을까? 그 이야기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을 뭔가 보여주시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신 거니까 우리가 주권을 깨닫는 일로 계시적인 걸로 우리가 이거를 기능 중심이 아니라 계시 중심으로 이해했다 해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거지 기능 중심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여기 지금 이게 4절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분을 일으키는 게 누구요? 주권자예요. 주권자. 근데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권자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럴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뭐 우리를 뭘 사랑했다는 겁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고도 하고 막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게 분을 일으키는 일이에요. 인간적인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전혀 하나님의 뜻을 감지 못하고 일어나는 분. 그렇게 했을 때 우리들은 그 분이 일어났을 때 물론 뭐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너희들이 해를 지킬 때까지 그를 넘기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이런 그 문제가 우리가 이 주권자 앞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주권자가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세상의 주권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A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사람의 통치를 갖다 받고 있는 지배자의 그 출신들이에요. 라고 한다면 이 주권자가 만약에 우리들을 갖다 강압을 갖다 한단 말이에요. 강압을 갖다 했을 때 여기서 뭐 우리가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 주권자를 갖다 시거트리고 그러고 우리가 이걸 해결하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의 주권도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주권을 갖다 주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상의 권세자들에게도 너희들이 순복을 해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섭리해 가시는 일이 없다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사건이다. 그래서 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들한테 뭐 엉뚱하게 억울한 그런 명령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신앙에 반대되는 일이 아니고 우리 유익에 그저 손해되어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세금 내라고 세금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 운동이나 뭐 이런 거 돌려가지고 항거하고 뭐 이런 걸 갖다 하는 일은 그리스도 정신이 아니에요. 물론 세상에서 나가가지고 뭐 믿음의 수준만큼 그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원리적으로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믿음이 만약에 그 지경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세상 권세자들에게 순복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믿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목숨을 걸고 뭐 믿겠죠. 믿음을 포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4절로부터 7절을 보시게 되면 주권자에 대한 그 처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뭐 요즘도 아마 그런 그 모습들이 보일 거예요.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갖다 얻고 뭐 어떤 세상 권세를 갖다 쥐고 있고 그렇게 했을 때 뭐 사업을 했다고 하는 그런 그 경제인들이 꼼짝 못하고 돈을 갖다 내야 되는 그런 그 문제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걸로 지금 세상에 드러났지만 그 우매한 자가 높은 지위를 갖다 뭐 세상 국민들이 준 그 높은 지위가 아니잖아요. 뭐 대통령 그 뭐 친구라고 하는 그런 그걸 가지고 까불고 그렇게 했는데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닌도다. 예, 종들은 말을 타고 행세를 하다 하고 그래요. 그런데 오히려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 이런 그 모습들을 보게 되죠. 우리 예수님의 형상을 보시게 되면 틀림없을 거예요. 거기에 그 세상 사람들의 종교 지도자들한테 이런 사람들은 굴림을 하다 하고 그러지만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중보자 예수께서는 오히려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그런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로 9절 보게 되면 우매자의 자승자방이라고 제목을 잡아놨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다른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파는 거죠. 여기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음해하고 공격하기 위해 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함정을 파게 되어지게 되면 오히려 그 함정에 자기가 빠지게 되어진다. 우리 모르드게라든지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걸 보게 되면 그런 것이 늘 드러나잖아요. 성경적인 걸 해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을 해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해를 받게 되어지는 그런 사례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게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고 남의 담을 헌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경제를 헌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해가지고 이웃의 걸 탐하는 자인데 그런 그 모습이 보이는데 그렇게 했을 땐 뱀에게 물리게 되어진다. 담을 허는 자, 그것이 땅 정복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 자, 그 이야기는 뱀에게 물려 짐승의 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사단의 밥이 되어지는 그것이 되어진다.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런 그 일들에 그걸 업신여긴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돌들을 떠내거나 또는 그로 말미암아 이제 그 나무를 쪼갠다거나 이런 그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오히려 위험을 초래하는 일이다. 아마 거기서 함정을 파는 자, 담을 허는 자 또는 돌들을 떠내려고 하는 자 이런 거는 3대 언약을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그들이 불순종하는가에 대한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개념이라고 보여집니다. 10절로 11절도 연결을 해가지고 지혜는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철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근데 이건 헤아의 이야기지만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이거는 우리가 날성금과 같은 말씀의 능력 그 이야기를 매일식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지혜의 말씀이야말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천년장이 무디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가지고 날성검같이 세상 권세를 갖다 우리가 공격을 갖다 하고 이 어떤 공격적 성령의 소욕을 입은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우리가 그런 그 무장을 갖다 한 그런 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그래요. 이것이 일용할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쭉 공부하고 읽고 나가고 이제 그렇게 할 때 강론이 있는 내용은
그래도 우리가 늘 그 부분의 걸 갖다 상고하고 그러니까는 이해하기 쉬워요. 근데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 뭐 오래전에 강론했던 강론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그 사람들은 그냥 가물가물해요. 예를 들 때도 그 얘기는 안 나와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미 우리 이 어떤 기억에 깊은 데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집어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매일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 매일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 우리 양식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 일용할 양식으로 삼고 이렇게 했을 때 이 날이 서 있기 때문에 힘이 덜 들고 그렇게 했을 때 거기로부터 말미암는 지혜가 오히려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예,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이제 과거에 그 뱀을 통해 가지고 술객들이 주술을 부리는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 주술을 베풀기 전에 술객이 먼저 뱀에게 물려버렸다고 한다면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주술을 갖다 걸어가지고 뱀이 이 주술을 베푸는 사람에게 술객에 어떤 유익을 줘야 되는데 이 술객이 주술을 갖다가 하기 전에 이게 물려버렸어요. 끝나버린 거는 게. 그냥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삼는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 뱀에게 이 주술을 갖다 핀 자들도 그럴진데 우리가 이 말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혜를 갖다 공부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겠는가 그런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12절로 15절을 보시게 되면 지혜자의 말과 우매자의 말을 비교해야 설명됩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다니. 예,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롭대요. 예, 지혜자의 말이 은혜롭대요. 왜 은혜예요? 모든 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갖다 했을 때 이 감사 기도를 많이 하는 건 많이 하는 것만큼 은혜를 받은 것이 넘치는 사람들이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걸 주셔도 좋고 이걸 이렇게 써도 좋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은데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니 그것도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하고 해서 범사에 감사가 돼요. 범사에. 이 범사에 감사하다는 이야기는 공간 개념을 뛰어넘어야 돼. 이게 공간 개념을 뛰어넘어야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물론 항상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것도 포함되어지겠지만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그런 그 내용, 찬송의 내용 이런 것도 항상 찬송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너무 감사한 일이니까 찬송이 돌아갈 일들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게 되면 우매한 자들이 자기 생각대로 뭐가 안 됐다고 해가지고 속끓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우리한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놓치는 순간 세속 논리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여기서 이게 그 엄한 고생을 하면서 살아간다. 옥에 갇힌 자들처럼 마치 새와 물고기가 그물과 그런 거기에 걸려드는 것처럼 꼼짝을 못하고 발목이 잡혀가지고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되어진다. 예. 그 12절부터 이야기가 지혜자의 말과 우매자의 말인데, 그래서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러니까 뭐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우매가 아니라 시작서부터 이미 우매예요. 미련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련한 마음으로부터 이 말이 나왔고 시작이. 그러니까 결과도 다른 것이 없어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이 해아래 논리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은 미친 사람들이에요. 이게 미친 사람들. 이게 지혜자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자가 아닌, 그 세상의 어두움의 권세에 우리가 미혹이 돼가지고 마치 미친 자와 같이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게 그런 그 심히 미친 것인데,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이거는 그 결말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데
결말 가기 전에 이미 시작부터 이 꼬인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뭐 많은 말을 갖다 하는데 장래일 그 일이 끝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는데 이거 아니에요? 과거의 이제 문제, 현재의 문제, 미래의 문제 뭐 이걸로 해요. 근데 지금 현재에 우리가 우면 말로 뭐가 시작이 되었어요. 왜? 과거의 문제 때문에 우면 말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이거를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한 섭리야 라고 하는 미래에 있을 소망의 이야기를 갖다 해줬을 때 이것이 해결될 수가 있겠지만 이걸 누가 이야기를 해주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이 현재 일어나는 모든 우매한 일들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그 우매함 속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왜? 지혜자인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러니까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합니다. 성읍이라고 한다면 뭐 아버지의 집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피난 척 그쪽으로 들어가지고 지혜자가 있는 데 가가지고 지혜자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으련만 여기서 자기가 화를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다.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한다. 다음에 이제 16절로 20절까지 보시게 되면 한 나라에 숨어있는 패망의 요인들을 설명을 합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이 어리다는 이야기는 미스코다고 하는 그런 그 차원이 될 수가 있겠고 아니면 그 어린아이의 특징처럼 조급한 그런 그 성품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의 그릇됨이 작은 사람일 수도 있겠고 여러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지금 그 왕이 어리고 통치를 갖다 해야 되는 사람이 어려요. 어리다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어린이의 특징과 어른의 특징은 뭐가 다를까요? 어른은 내리사랑이라고 해가지고 어린이를 뭔가 감싸 안으려고 할 테고 어린아이라고 한다면 뭔가를 자기 주장을 해서 틀려고 그러겠죠. 그런 아마 솔로몬의 이런 그 이야기는 바로 자기 다음 때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건을 통해서 그대로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어린아이들, 어린 친구들하고의 그 말을 갖다 맞추는 바람에 노인들의 말을 경히 여기잖아요. 그걸 따르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그 일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의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여로보암과 갈르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냥 인과응보로 해가지고 그러지 않았으면 될 걸 이런 걸로 의미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남북을 갈라야 되겠고 이렇게 해가지고 섭리를 갖다 해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이제 우리 이번 주일날 강론이 사마리아 여인어구의 그런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나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을 준비를 또 하면서 보니까 그 이야기. 결국은 하나님의 그 나라는 12지파가 다 모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쪽에 그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른 나라 사람들을 집어넣고 해가지고 전부 속였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순도가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요시야 임금 때에 그들이 무슨 일을 갖다 했든지 간에 10지파를 불러가지고 6월절 잔치를 갖다 함으로 해가지고 명실상부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지도를 보시게 되면 요시야 왕국의 지도가 따로 있어요. 많은 그 지도를 갖다 이야기했을 때 요시야 왕국의 지도, 통일 왕국 지도로 해가지고 설명이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미 통일이 되어지는 12지파가 언약 자손이기 때문에 12지파가 돼야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12지파 언약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12지파를 다 돼야 그 예수님이 구약에서 언약되어진 메시아로 오시는 거지.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그렇게 한다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 요한복음을 쭉 읽어오고 그랬지만은 뭐 생수 문제라든지 뭐 그런 문제가 거기서 크로즈업이 되고 뭐 여인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주제로 떠오르지 그런 나라 중심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편향되어진 어떤 관점을 보지 않았는가 그런 그 생각이 들어서 뭐 그런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왕이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를 갖다 하는 나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를 갖다 하고 근신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모든 그런 신하들도 그 일을 갖다 해야 되는데 왕은 어리고 신하들은 이제 다 젊은 왕 그냥 꽉 움켜잡고 지네들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런 일로 돼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군대에서 공관병 그 문제로 해가지고 그러지만 그때뿐이겠습니까? 소대장만 돼도 다 있어요. 소대장 수발하는 사람들 다 있는데 소장 때로부터 이 소위 때로부터 해가지고 대장길 때까지 그 짓을 갖다 했는데 그게 무슨 어떤 날 벼랑날 생긴 일이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서부터 그렇게 훈련이 되어 온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라를 말아먹는 일들이 바로 이런 일이란 말이에요.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 화가 있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그다음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요. 그러니까 왕은 귀족의 아들. 귀족의 아들은 이 작은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고 대칭 되어지는 그런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고 대신들은 취하지 않고 오히려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 예식 막 그런 것들을 충분히 지키는 이런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그래서 우리 장로들한테 특별히 부지런히 이제 교회를 섬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면 지도자라고 하는 거는 돌아보는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한 번 장로는 영원한 장로라고 해가지고 무슨 완장이나 탄 것처럼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랫사람들 얼굴 까딱까딱 해가지고 다 미용령이나 시키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집은 무너지는 집이에요.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우리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지만 돈의 기능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돈은 뭐예요? 이 돈은 여기서 지금 두 가지 예를 들잖아요. 잔치는 희락을 위해서 베푸는 거예요. 잔치. 여기서 나오는 이 잔치에 소용되는 것이 돈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라고 하는 그거는 우리의 생명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포도주. 근데 이 포도주도 이건 돈이 있어야 이 상급 포도주를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잔치나 포도주나 어떤 무슨 수많은 사항들이 있겠지만 이것들이 돈이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확인되거나 돈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돈이 마치 하나님 같이 되어질 수 있는 거야.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요즘 세대의 세태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 돈이면 이게 없는 게 안 되는 것도 없다. 그래서 하다못해 재판을 받는 것도 돈이 있으면 죄의 형량이 적어지고 죄가 없으면 형량이 많아지고 이런 걸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어떤 그 부정한 세상, 불평등한 세상 이런 것을 한탄하는데 이게 돈이라고 하는 기능이 그만큼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돈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돈은 범사에 이용이 되어진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돈이 범사에 이용되어지니까 돈이 죄이야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돈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기능,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에 있어서의 돈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겠으나 이 기능은 지혜보다 못한 거기 때문에
이걸로 궁극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해 아래의 모든 일이다. 그런 그 이야기를 설명하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절에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마음속에라도 우리나라 속담에는 뭐 나라 임금도 보지 않는 데서 욕하는데 뭐 이런 거 이야기도 해요. 마치 그 다 잘하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래요. 뭐 이거는 아마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의 행적을 보고 그런 그 어떤 지혜를 얻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끊임없이 음모를 갖다 하고 또는 뭐 계획을 세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일 수 있는 찰나에도 자기의 선왕은 사울을 죽이지 않는 이런 걸 보고 이것이 참 지혜자이다 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을까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부자 지금 여기서 돈을 갖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기서 통치자 통치자 왕과 이 돈 가지고 있는 자 부자 이걸 겸해가지고 설명했다 하는 거예요. 그걸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이니라. 낱말은 뭐 쥐가 듣고 단말은 새가 된다 그러나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냥 저주하거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를 욕하거나 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왜? 여기서 지금 그거를 반대할 사람은 누구예요? 뭔가 불이익을 당할 사람, 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문제 제기를 할 거 아닙니까? 권세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공격을 한다는 이야기는 뭔가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는 억울함 때문에 그 얘기가 만들어질 거예요. 또 여기서 어떤 그 재물 대신에 부자, 권세자라고 하는 그런 그 일도 여전히 이 문제예요. 뭐 이런 만약에 우리가 잔치를 갖다 피는데 잔치가 필 돈이 없어가지고 못했다든지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놈은 팔자가 좋아가지고 있는 돈 다 끌어가지고 썩도록 저렇게 먹고 사는데 우리는 돈 한 푼 없어가지고 일을 못하는가 해가지고 돈 가지고 있는 부자를 가지고 우리 상대로 비난을 갖다 할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왜? 그래서 부자가 됐건 권세자가 있건 이런 거는 다 하나님이 상대적으로 그 일을 만들어 놔가지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계시적인 의미로 주어진 거니까 여기에 빠져가지고 그걸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요. 부자면 돈 많아서 좋겠네 해주고 칭찬해주고 권세자라고 한다면 벼슬로 봐주겠소 라고 해가지고 박수 쳐주고 그러면 좋은데 내가 지금 이게 불이익을 당하니까는 안 입고 온 거예요. 그리고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걸 가지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억울한 조건 아닙니까?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문제 이게.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문제. 돈이 없어가지고 다 억울한 사건이야. 그냥 사사건건 이놈의 돈은 어디 갔나? 돈 빼라고 이래서 맞아주고 좋겠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돈 살아가는 거거든요. 왜? 돈은 모든 것에 유용하니까. 돈은 모든 게 유용한 거예요. 권세가 있으면 권세 있는 걸로 모든 걸 할 수가 있어요. 권세가 있든지 돈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돈 있는 재벌들은 어떤 뭐 권세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야합을 갖다 해가지고 전부 더 돈 벌려고 그러고 권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돈 맺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자기 권세를 갖다 또 뭐 더 크게 만들고 이게 재벌들하고 정치가들하고의 정략적 결혼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소시민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끼리끼리 잘 논다 그럴 거 아니에요. 끼리끼리 잘 논다 이놈들아. 실컷 먹고 실컷 이걸 살다가 개돼지처럼 먹고 살다가 개돼지처럼 뒤져라 라고 저주를 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이 고상하고 지혜롭고 이런 말씀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사는지를 깨닫게 위해서 주시는데 왜 이 하찮은 걸 가지고 우리가 그 은혜로운 걸 갖다 다 쏟아버리냐 그 이야기예요. 미련한 자도 아니고. 우리가 지혜롭다고 한다면 이 세상 속에서 해 아래에서 주어진 모든 일들, 돈으로 해결된 모든 일들, 권세로 해결될 모든 일들 그런 그 일이라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있는 자, 돈을 가지고 있는 부자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권세자나 이런 자를 비난하지 마라. 비난할 거 없어. 그리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은혜만 배우면 되었어요.
만약에 뭐 우리 형제간에 형은 돈이 많고 나는 돈이 적고 라고는 그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이 지혜를 깨닫는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사실 어려워요. 그래도 이 돈 많은 개별하고 뭐 이렇게 신문을 통해서 보니까 야 돈이 저렇게 썩어 돌아가는 거 우리가 알지. 아니 뭐 별로 차이가 안 나는 사람하고 그거 해가지고 비교가 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극과 극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성공을 해가는 거야. 세상에 뭐 10위권 재벌 정도 돼가지고 그런 생각을 은혜했다니까요. 그 사람 다시 뭐 대충 걷는가 보더라고요. 저 유명한 그 재벌 그 양반 뭐 죽어가지고 뭐 곧 장사 될 것처럼 그러더니 네. 돈이 좋긴 좋구나. 그래서 돈이 좋긴 좋구나. 죽는 사람이 살는구나. 그래 생각했는데 미련한 생각인 거예요. 미련한 생각. 물론 그건 뭐 죽어갈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유용한 거예요. 돈이 유용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돈 많은 게 그 사람이 뭐 죄니까 우리가 왜 비난을 해야 돼요? 내가 없기 때문에 씹는 맛이라도 있어야지. 허다한 말을 가지고 시골했겠는 거예요. 시골. 그거는 우리들한테 은혜로 오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어진 일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지 결코 다른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괜히 허탄한 데 빠지고 스스로 그게 고통 속에 빠지고 이런 걸 하는 게 원하지 않는다. 할 수만 있으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께서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우리가 이 기도를 다 해야지. 이 속에 빠져가지고 이 지옥 같은 속에서 빠져가지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은 미련한다 이 일이다. 자, 이것이 이제 10장까지의 내용으로 소개가 됐습니다. 아마